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해서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고, 오직 이 세상에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몸을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섬기고자 했던 수많은 거짓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나의 우상들을 주님 발 앞에 버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조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아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로써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라고 하는 그 장군을 반란을 제압하고 그리고는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이고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됩니다. 이세벨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몇 장인가요? 한 16장에 걸쳐서 이 이세벨이 계속 기록이 돼요. 그 안에 아합도 죽고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도 죽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세벨은 계속 살아남아서 이름이 등장하고 또 아합이 다스렸던 22년간 그의 첫째 아들이 다스렸던 2년간 그 두 번째 아들 요람이 다스렸던 또 12년간 총 36년간을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며 능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드디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들 여호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요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탄생할 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를 떠올리는 그런 조롱하는 말을 예후에게 퍼붓죠. 그래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예후를 조롱합니다. 너의 이 반란도 이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 너의 반란은 옳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조롱과 이런 비웃음을 섞은 그런 말을 그에게 내뱉죠. 예후가 이세벨 못지않은 이 잔인함을 갖춘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탑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서 결국 그 말을 들은 겁에 질린 내시들이 이세벨 왕후를 창밖으로 던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예언한 대로 이세벨의 그 모든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심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세벨은 왕후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세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열왕기하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여인이 추구했던 삶, 그리고 이 여인이 맞이했던 마지막 이 최후, 이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세벨이 추구했던 삶은 무엇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본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이었죠. 시돈이라고 하면 당시 두로와 시돈, 지중해면에 위치한 이 두 개의 도시국가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도시국가로는 드물게 막강한 영향력과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 일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시돈 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당시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왕입니다. 그 딸을 맞이해서 지중해 세계로부터 어떤 무역과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아합 왕은 이세벨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시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곳에 아주 큰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또 원하는 대로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신전도 있었는 모양인데요. 아세라 신전에서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거느리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말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아합 왕의 시대부터 쭉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일으키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아들대로 쭉 이어내려져서 그 이후 36년간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한 문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부족할 정말 이 위급한 때에 이들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매료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우상 숭배만 좋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은 거기에 곁들여서 잔인함과 포악함까지 갖추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 잡아들여서 정말 엘리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사제들과 제사장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이 이세벨과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 후에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공포로부터 도망쳐 다니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참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이세벨의 삶에서 보여진 이 두 가지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세벨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경향성은 물질주의죠. 이세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져야 돼요. 왜 못 가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율법을 거슬려서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낼 때 그걸 왜 못 가져? 성경에서는 조상 때로부터 받은 토지는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세벨의 생각은 그걸 왜 못 가져? 내가 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죠. 철저한 물질주의,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 자체가 물질주의를 표방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내가 원하는 것은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면 뭐든지 다 주는 이런 신이 바알신이죠. 물질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이세벨은 또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잔인함과 포악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세벨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배가 넘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배가 넘어진다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느끼질 못해요. 그런 위험을. 그래서 짐을 가득가득 싣고 무게중심이 기우뚱거려서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가는 이런 위험한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는데도 개의치 않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가운데 희생당합니까? 또 오늘날의 경향성 하나는 성공지향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줍니다.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도 성공하면 돼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갑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해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주의는 보이지 않는 이세벨이 마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우리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매몰되어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과연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면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성공지향적인 이런 가치관들을 빨리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함이고, 그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은 겸손함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해서 잘 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사랑하셔서 사무엘더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가져다가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의 머리 위에 부을 때 사울이 손사리를 치면서 사무엘을 만류했습니다. 선지자님,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여러 가문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라면서 손사리를 치고 사무엘을 말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 장에서부터 몇 장을 지나가지 않아서 왕이 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옛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에 갔나? 왜 사울이 이렇게 변질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찾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중심된 세상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일이었는지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시다가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결같이 진실되고 충성되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찾고 또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생토록 변함없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참으로 미로 같고 수많은 오솔길들이 우리 앞에 뻗어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결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묵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사색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대로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성공지향적인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쳐서 무릎 꿇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겪고 마음이 부산해지고 복잡해지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와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쁨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안에 가장 충만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싸워나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공연하는 장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무대에 서지 않았는데도 모든 무대가 끝나고 박수갈채를 받고 이제 막이 내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나서 분장을 지우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만나면 저는 공연을 안 했어요. 공연도 하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그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뭔가 모르게 외로워져요. 공허해지고, 야, 내가 이런데 공연하신 이분은 얼마나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이 공연하고 내려오시는 분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연민의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 이런 공연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텅 빈 마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연했을 때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득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텅 빈 방문을 탁 열고 집에 들어갈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낮에는 정신없이 일했는데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허무해지는 마음. 사람들과 막 저녁 맛있게 먹고 즐겁게 떠들고 막 하하호호 웃었는데 길에 나와서 혼자 집을 향해서 걸어갈 때 뭔가 갑자기 외로워지면서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외로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고 무언가 사람들과 막 관계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사랑과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나서 우리 안에 뭔가가 다 빠져나가고 나서 텅 비어버릴 때 정말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라게 되고 우리의 영이 내가 원래 속해 있던 그것을 향해서 간절히 염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로움인 것이죠. 외로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일평생 다 가도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의 문제를 친구를 사귀면 해결될까?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쌓아두면 해결이 될까? 내가 결혼하면 안 외로워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결혼해도 외롭고 물질이 쌓여도 외롭고 내가 열심히 일할 직장이 있어도 외롭고 우리 인생에는 외로움이 떠날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채워져야 정말 우리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우리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다른 것을 추구하며 해결하려고 하니까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해진 부분들을 물질로 성공과 인정으로 채워놓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 오늘 우리를 가장 경이로운 그런 고귀함 속에 빠져들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힘을 쏟게 하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 우상, 자기중심주의 우상, 성공지향주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영을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 경배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